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를 부르셔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를 잊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저희의 생명을 얻고 저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새 생명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 말씀 따라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따라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 온전히 저희가 삶에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마음에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하지만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분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과 몸의 아픈 것들 깨끗하게 치유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늘 죄악과 또 사단이 주는 유혹이 틈탈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저희가 받은 은혜, 받은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과도 주님께서 똑같이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그분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리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도 무시하였다. 누군가가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고 있으면 그 제사장의 종이 살이 3개 달린 갈고리를 들고 와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솥에 갈고리를 찔러 넣어서 그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갔다. 실로에 와서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이런 일을 당하였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아직 기름을 떼내어 태우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제사장님께 구워드릴 살코기를 내놓으시오. 그분이 원하는 것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요 하고 말하곤 하였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종에게 먼저 기름을 태우도록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것을 가져가시오 하고 말하면 그는 아니요, 당장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가져가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렇듯 심하게 큰 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하였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모시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해마다 남편과 함께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소로 올라가곤 하였다. 그때마다 그는 아들에게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엘리는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주님께 간구하여 얻은 아들을 다시 주님께 바쳤으니 주님께서 두 분 사이에 이 아이 대신에 다른 자녀를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복을 빌어 주었다. 그들은 이렇게 축복을 받고서 고향으로 돌아가곤 하였다. 주님께서 한나를 돌보아 주셔서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 어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저지른
온갖 잘못을 상세하게 들었고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타일렀다. 너희가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느냐? 너희가 저지른 악행을 내가 이 백성 모두에게서 듣고 있다. 이놈들아, 당장 그쳐라. 주님의 백성이 이런 추문을 옮기는 것을 내가 듣게 되다니 두려운 일이다.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재하여 주시겠지만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하여 주겠느냐? 아버지가 이렇게 꾸짖었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 네, 어제 아침에 저는 클레어먼트 캠퍼스에 있는 동쪽 기숙사 건물을 비우는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기숙사 방을 나간 사람들이 남기고 간 침대를 정리해서 다른 지역에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기숙사 건물에 가보니 온타리오 교회에서 수년간 봉사 활동을 해오던 주디와 덕이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벌써 도착해서 일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먼 곳까지 봉사하러 오신 한어부 남자 권사님들을 마주쳐서 놀랍고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제 역할은 주디를 따라다니면서 장부에 각 방에 있는 물품들의 숫자를 기록하고 물건들을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주디를 따라다니면서 일하는데 참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깔끔한 사람이라 그런지 더러운 것들을 만지는 것을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주디는 전혀 그러한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같았으면은 절대로 못했을 것 같은데 주디는 누가 버리고 간 때가 잔뜩 낀 화장실 청소용 소를 아무렇지도 않게 집어서 수거함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주디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저도 옆에서 용기를 내서 도와야겠다고 생각했고 더러운 물건들을 열심히 날랐습니다. 한참 일을 하고 나서 잠깐 쉬는 시간에 저는 주디와 더그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이러한 봉사를 해왔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들은 2012년부터 이러한 봉사를 해왔다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12년째 도움이 필요한 곳에 발벗고 나서며 이러한 봉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어떻게 그들이 그러한 봉사를 아무런 대가조차 바라지 않고 해올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이러한 일을 지속해 올 수 있게 만들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 저는 내 이웃을 위해 기꺼이 봉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봉사하러 오신 한어부 남자 권사님들과 교회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이치로라면 작은 대가라도 있어야 나서서 힘든 일을 자처할 텐데 아무런 대가 없이 힘든 봉사를 자처한 여러분들 모두 마음속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봉사에 참여하면서 저는 더러운 물건들을 만지던 주디와 봉사자분들의 손이 사실은 주님 보시기에 가장 깨끗하고 따뜻한 손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며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는 지금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 고난당하시며 특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는 것이란 바로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 하나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삶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최후의 승리하는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은 우리에게 고된 삶일 수도 있지만 최후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실 승리의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사무엘상 2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책망과 저주를 받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성경에서 불효자의 표본으로 자주 언급되는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12절을 보니 성경은 이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앞선 말씀에서 한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심지어 하나님은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 없다.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라고 다소 강한 어조로까지 주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러한 위대하신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사화복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무시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곧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안타깝게도 홈니와 비느하스는 행실 또한 나빴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겸손함이 없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자기 자신을 높이며 마음에 교만함이 가득해집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향한 사랑의 모범을 보여야 할 제사장의 역할을 맡은 이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강탈하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들 중에서 가장 좋은 부분들을 자신들이 먼저 골라 가지고 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이와는 반대로 한나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한나를 돌보셔서 오히려 그녀에게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선물로 주십니다. 엘리 역시 같은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에 자식들의 죄를 눈감아준 것입니다. 죄를 짓는 그 지체를 잘라버리라고까지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엘리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홈리와 비너스가 죄를 깨닫도록 더 강하게 훈육을 했어야 합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것은 곧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열심히 봉사하며 하나님과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힘쓰고 계신 줄로 압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마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처럼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최후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가운데 참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소망을 믿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만으로는 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발견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저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오히려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강탈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저희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저희에게 생명과 저희의 또 생명을 가져가시는 그런 모든 주권을 가지신 주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정말로 저희에게 저희 살아계시며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믿고 살아갈 때 저희가 하는 행동과 저희가 하는 말이 주님을 높여드리는 행동과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의 모습이 어떨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며 또 저희가 그 주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저희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모든 고난들을 저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주님께서 최후에 승리하셨던 것처럼 저희 또한 최후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오늘 한나가 저희에게 보여주었던 예시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저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큰 믿음을 저희가 본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저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